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나병 환자를 고치는 말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또 성경을 처음 읽거나 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사실 놀랍습니다. 물론 이 나병 환자나 여기 나와 있는 중풍병자 본인만은 못하겠지만, 야, 이러한 말씀이 정말 사실이란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정말 놀라게 되고 또 감격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오래된 신자일수록 이 말씀이 주는 그런 의미의 감동, 또 그런 의미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이 식어졌다거나 약해졌다거나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가벼워서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물론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일으키시는데 이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일이야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믿음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놀람이나 그런 충격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무슨 어떤 특별한 질병만을 고치시는 전문의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고치시는 그런 정말 그야말로 만병통치의 의사이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그것이 아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패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이 병자들이 구하면 온갖 질병들을 다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내용들의 전부의 내용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바로 앞장 4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럴 거란 생각이 듭니다. 4장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죠. 예수님이 물리치실 일이 없으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여기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방금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과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어떤 내용이 등장해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패턴에 맞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일일이 고쳐주셨다 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찾아온 많은 병자들, 그들을 외면치 않으셨을 것 같은 긍휼을 여기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오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그 이어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진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더 들어가면 더 매정해 보입니다. 그러나라는 헬라어의 대라고 되어 있는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져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자 하여서 모여들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지쳐서 이제 그만 오라 하시면서 잠깐 그 자리를 피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가려서 고치시겠다는 말씀도 더더욱 아니겠죠. 아니면 아무리 바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철저히 지키셨다는 무슨 경건주의자 같은 생활을 했다는 그런 의미도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16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이것을 제일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우리 또한 잠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기서 일단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대답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그 성경 본문의 제목들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혹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뭐 이렇게 제목들이 나와 있겠죠. 때로는 이런 친절함들이 사실 본문을 이해하는 우리로서는 좀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단지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이 본문 내용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병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병자도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환자는 그저 질병을 치유하러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시며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본문의 두 가지 사건은 이 병자나 예수님 모두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그 자체에는 초점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정신이 드시죠? 그렇게 읽은 것 같은데 아니라 그러니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무슨 소린가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뭔가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한번 두 가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병 환자에 대한 케이스를 보죠.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고쳐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히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구하는 내용이 조금 독특하다는 걸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를 고쳐주소서 라고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구하고 있죠?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 말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 사용된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사리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단지 어떤 물리적으로 나의 질병을 치유해달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무슨 나병과 같이 이런 한센병 이런 것처럼 그런 피부 질환이 완벽하게 낫게 해달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어떤 영적인 부정함에 대해서 정결하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의 그 나병을 고쳐주리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병이 곧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렇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라면 이 내용은 사실 불필요한 내용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가 부정함,
곧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그런 절차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풍병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중풍병자는 상태가 아주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침받고 싶은 마음은 매우 간절했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 사람을 메고 들어갈 길을 찾지 못할 정도로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구하거나 또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지붕에 있는 기와를 벗겨내고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는 것이 그가 얼마나 간절한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가 정말 간절히 바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중풍병을 치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생각에 또 이 친구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생각에도 굉장히 뜬금없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웅성웅성했을 것입니다. 병을 고칠 능력이 없으니까 괜히 이런 말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죄 사함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와 같은 인간 중에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그의 이 말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은 여러모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현실적인 필요는 누가 보더라도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일단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중풍병자가 지금 단지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공관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복음서를 보면 이러한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 대답 이전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대답 전에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옛날 성경에는 소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걱정하지 마라.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지 몸을 마음대로 기동하지 못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그가 그래서 어떤 죄의식으로 몇 날 몇 밤을 고통 가운데 밤잠을 지새며 괴로움 가운데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그를 괴롭혔던 것이 단지 이 중풍병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런 고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내 질병만 치유하시면 어떡하나? 주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문제도 과연 알고 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 과거에 이런 죄를 범했지? 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혹은 그 친구의 귀를 대고 속삭여서 너 과거에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지? 라고 말한 적도 없었지만 이 한마디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그리고 이 중풍병자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그런 경험이 있죠. 어렸을 때 부모님께 이런저런 잘못한 일이 많아서 하도 많아서 마음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어떤 기회를 가져가지고 고해성사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저 부모님의 한마디 내가 다 안다 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다 안다는데 뭘 다 아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는 그 한마디에 이 중풍병자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던 그 영적인 문제의 고민들이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해방감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중풍병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아마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질병이 치유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해방감과 자유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이 지금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단지 어떤 나병이나 중풍병 같은 그런 불치의 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부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종종 놓치고 우리가 당면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요, 특히 서울에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로 쪽에 좀 많이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근처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끔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소위 전도라는 것을 하면서 전단지를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 내용을 빼곡히 채운 내용들, 주로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냐 하냐면 주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무슨 질병을 걸렸는데 고침을 받았다. 뭐 암이 나는 몇 개였는데 깨끗하게 나왔다. 뭐 귀신이 들렸었는데 지금은 멀쩡하다. 뭐 그런 내용들이 주로 그 전단지 안에 채워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내용, 그 많은 내용들 어디에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단순하면서도 기본적인 내용,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한 용서를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본성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얼마나 다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얼마나 거창하고 얼마나 대단하며 얼마나 극적인 내용들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였는지 중풍병자였는지 말기 암 환자였는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고침을 받고 어떻게 정상적인 삶이 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된 것,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병 고치는 사건이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확인해 본다면 여러분 그것을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 바로 앞에는 무슨 사건이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 바로 뒤에는 무엇이 등장하는지 보십시오. 그것은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이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 다시 말해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사건과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며 고치시는 이 사건이 별개가 아니라 동일한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밌죠? 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을 굳이 많은 비유가 있는데 이 의사에 대한 비유, 그죠? 병을 치유하여 고치는 비유를 들어서 하시는지 이제는 조금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일이 무슨 다른 사건과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특출난 사건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병자가 찾아와서 억지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목적하여 왔다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원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는 24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행하셨고 또 그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일단 이 권세라는 말과 그리고 죄를 용서한다라는 말이 사실 서로 잘 어울리는 단어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익숙하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권세라는 단어와 죄를 용서한다라는 단어가 사실 그 단어, 각각의 단어가 주는 성격을 봤을 때 양립하기 어려운 매치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의 군주나 한 국가의 지도자에게도 소위 사면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자비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서 혹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그 일로 인해서 돌아올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아무런 이유나 조건 없이 그렇게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권세를 어떻게 나타내셨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군주나 어떤 한 국가의 지도자와 같이 소위 어떤 사면권을 발휘해서 단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라는 방식으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2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선언이죠. 여기는 아무런 조건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자들이 베푸는 사면권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권세를 가지고 단지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해서 얻게 된 그런 용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이 선언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선언 안에 담겨 있는 엄청난 내용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러한 선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면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묶으셔서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고치는 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독특하죠? 그냥 굳이 만지지 않으시고 명령하셔서 고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에게 대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강조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병 환자에게 접촉하는 사람은 그 나병 환자와 동일한 부정함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러므로 누구와 같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나병 환자와 같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이 죄인이 되어서 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병을 고치신 것처럼 같이 함께 거룩한 자로 세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예언하여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엇을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질고를 지고 주님의 슬픔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선언 안에 담겨 있는 구원의 내용이라 하는 것이죠. 사면 선언 때문에 용서를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면을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었고 나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에 바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실상은 고침받은 나병 환자나 또 고침받은 중풍병자 같지가 않죠. 여전히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가 당면하는 고난의 현실은 조금도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이 나병 환자와 같고 중풍병자와 같다 하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갖게 되는 것이죠. 왜 죄도 용서하시고 이 나병과 중풍병도 고치시는 분께서 왜 그보다도 훨씬 작아 보이는 나의 이런 문제들은 속 시원히 해결해 주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그렇다면 내가 정말 용서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심이 들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 그가 들은 것은 뭐라고요? 내 병이 나았느니라가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선언이 먼저 등장했다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곧 바로 이 중풍병이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 중풍병이 고침을 받기까지는 무려 이 4절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4절이라는 간격. 우리 생각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거나 중풍병이 먼저 고침을 받았으면 할 텐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간격만큼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의 선언과 우리의 현재의 모든 고통과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 시간 사이의 간극,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간극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가,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다 헤아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먼저 이러한 간극이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처럼 이 간극 가운데 우리가 그저 던져진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답답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참된 영광은 장차 있게 될 것이며 우리가 현재 겪게 되는 것은 그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현재의 우리의 고난과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명 선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병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고통과 함께하고 계시며 이 구원을 결국 완성하실 것을 끝까지 붙들시고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